어느덧 다니엘 기도회가 며칠 많이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전에 배웠던 축복송을 부를 거예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의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의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마지막으로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의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마지막으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친구들 혹시 찬양 잘 따라 부르고 있나요?
앉아서 눈만 꿈뻑꿈뻑 찬양 부르지 않는 친구들은 없나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리에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율동으로 찬양해 볼 건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찬양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마지막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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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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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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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이번 시간에는 나의 욕심 내려놓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의 능력 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뜻 의지할래요. 기도에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 나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할래요. 하늘 문 여소서 내게 하늘 문 여소서 내 맘에 성령의 능력 내게 임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의 능력 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뜻 의지할래요. 기도에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 나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할래. 하늘 문 여소서 내게 하늘 문 여소서 내 맘에 성령의 능력 내게 임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늘 문 여소서 내게 하늘 문 여소서 내 맘에 성령의 능력 내게 임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번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은 걸어가는 동안
안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손을 올려서 찬양해 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청정바다와 수산물이 유명한 도시 완도. 배를 타고 약 20분을 이동하면 금덩이 같은 섬이라 불리우는 금당도가 있습니다. 이곳엔 성도 9명이 출석하는 작은 예배당, 금당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일 년 전 이곳에 온 박일중 목사. 청년 목회를 꿈꾸던 그가 이곳에 온 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곳으로 가라. 사례비가 없느냐? 그러면 그곳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구나. 그리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한 달 사례비 30만 원.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더 열악했는데요. 안타까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아내 배지영 사모가 3번째 암 수술을 받은 건데요. 배 사모가 처음 난소암 판정을 받은 건 재작년 봄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지 왜 아닙니까? 이러면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에 핸들 잡고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을 주셨어요.
너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 하나님께 절대 믿음을 구했던 박일중 목사.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달은 그는 시편 23편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만 반복해서 계속.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다 사라질 건데 영원한 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다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부부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복 내려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정치적인 갈등과 다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 의사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 참여 교회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21일간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과 찬양팀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다니엘 기도회로 하나 되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배를 통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대학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대학생 청년들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열정을 갖게 해주세요. 사회적, 개인적 상황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죄악과 각종 유혹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2020 온라인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5회차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피노키오 이야기를 아나요? 피노키오 하면 거짓말이 생각날 거고 또 코가 길쭉한 피노키오를 떠올릴 텐데요. 피노키오는 원래 나무 인형이었어요. 나무 인형이었던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또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인형이 되었어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되자 피노키오는 사람들과 모여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피노키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나쁜 극장 주인 때문에 철창에 갇히기도 하고, 나쁜 여우 때문에 당나귀가 될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 고래에게 잡아먹혀서 죽을 뻔하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피노키오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꾀대로 그 위험을 탈출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자기가 거짓말도 해보고 꾀를 내어서 뗏목을 만들어 고래를 탈출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노키오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위험은 피노키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피노키오는 영원히 그 위험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의 도움과 제페토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피노키오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위험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즘 함께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고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워낙 많고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강력한 백신이 나타나서 그 백신으로 인하여서 코로나에 걸려도 위협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방법일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마스크도 쓰고 손도 닦아가면서 코로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전도사님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으니, 이겨낼 수 없으니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통 편지를 쓰면 쓰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친구들은 누구에게 편지를 써보았나요? 전도사님은 얼마 전에 생일이어서 생일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생일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다은 전도사님이라고 글자를 잘못 쓰긴 했지만 이 편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이다은을 위해서 쓴 편지이죠. 대부분 아무나 보세요 하고 편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딱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엄마, 아빠, 친구, 선생님, 많은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담아 어떠한 내용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는 우리가 보통 쓰이는 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딱 누구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 그 유대인 중에 다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보려고 해요. 그들은 로마라는 큰 나라 가운데 지배당해서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온 동네 방네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친구들, 우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것처럼 이들의 괴롭힘은 그저 아유 예수 믿는데요 하고 놀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이 생활하는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정도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돌을 맞아 죽을 정도이니 그 괴롭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친구들 느껴지나요? 이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괴롭힘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러다가 배고파서 굶어서 죽겠어요 하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 가뭄이 들어서 안 그래도 힘들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밥을 먹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형이나 누나가 괴롭히거나 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어가거나 또는 게임을 방해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또는 저 친구는 돈이 많아서 간식도 이거저거 사 먹는데 나는 용돈이 너무 적어서 사 먹지도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나요? 전도사님은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형 누나 괴롭히는 것도 힘들고 배고파서 이렇게 쳐다만 보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겠지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가 야고보라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라면 많이 힘드시죠.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방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위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야고보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시험은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 이겨낼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죽을지도 모르고 괴로워서 도망가야 되는 이 시점에, 이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기뻐해야 돼요. 이렇게 힘들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 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심을 성장하고 여러분이 부족함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튼튼하게 그 힘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나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따가운 햇볕 또는 차가운 빗줄기, 매서운 바람을 맞아야지만 맛있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야고보는 언젠가 우리가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야고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자꾸 지적하고 괴롭히며 그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었고 또한 가뭄 때문에 배를 굶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요즘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운가요? 엄마와 동생과 누나와 자주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가요? 또는 요즘 한동안 교회나 학교
학교를 잘 안 갔는데, 어린이집을 잘 안 갔는데 그 낯선 곳에 다시 가려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든가요? 숙제하는 게 힘들고 학원을 가는 게 힘든가요? 전도사님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야 해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그 일을 이겨내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손을 모으는 것, 눈을 감는 것, 어떤 걸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셔. 너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잖아.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네 기도 안 들어줘. 몇 번이나 들어줬어. 하고는 사단이 우리 친구를 유혹하고 방해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5절에 나와 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 혼내지 않으신다라고 이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백부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친구들, 백부장 알고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죠.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파서 힘들어하자 예수님을 먼 길을 따라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의 하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내가 내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NO!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제 하인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노!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노를 했을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 집에 오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여기 멀리 떨어진 이곳이지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 하인을 위해서 말씀만 해주신다면 우리 하인이 병을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좀 이상해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어디가 아픈지 살펴본 후에 주사도 놔야 되고 약도 먹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그곳에 가서 그 아픈 사람을 만져주고 기도해줘야 병이 낫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는지는 마태복음 8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백부장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집을 찾아가서 하인을 보거나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강한 그 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고쳐 주실 거라고 믿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기도,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했던 것은 뭐가 달랐나요? 뭐가 특별했지요? 백부장의 기도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실 분이시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혼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백부장은 믿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얘기했던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바로 믿음을 가진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기도들이 많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기도를 한 친구들이 있나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나 혼자 중얼중얼 얘기하는데 누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다가 부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 이것을 바로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설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줬던 백부장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다려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죠? 다양한 이유들, 우리 친구들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할 때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이거 사달라고 그러고 제가 분명히 이것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어요. 그때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 안 들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정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분명히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날에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우리가 원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줘 하고 뒤돌아서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닐 때 전도사님이 부러웠던 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같이 아빠 차를 타고 예배를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와 동생이랑만 교회를 다니고 아빠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나도 아빠랑 같이 교회 가고 싶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랑 같이 교회 가게 해주세요. 저도 아빠 차 타고 교회 갔다가 아빠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치부 때 했던 기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했는데도 아빠는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 전도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별로 그렇게 마음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오실까?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별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내가 아빠가 진짜 올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할 거야 라고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도사님이 처음 기도했을 때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아빠가 드디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아빠가 교회에 나오면서 아빠 차를 타고 아빠와 함께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도사님은 중간에 나는 내일 아빠가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아빠가 안 나오잖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간 들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전도사님 아빠와 전도사님이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 전도사님과 비슷한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이렇게 같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기도를 바로 그 다음날 들어주신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가장 좋을 때 들어주셨어요. 친구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지금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엄마한테도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끙 앓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민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고민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키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유혹하고 안 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곤 해요. 하지만 우리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단이 자꾸 저 기도 안 하게 유혹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거예요. 조금 쑥스러워도, 조금 낯설어도 하나님께 입을 열어 솔직하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가족들과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기도를 할지 정해 보았나요? 만약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춰 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해 보세요. 학교, 학원, 친구, 부모님과의 관계, 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저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지도 몰라요. 또는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전사님 뭐라고 했죠 아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다리는 것 또한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어린이 다닐 때 다짐해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꼭 기도하기를 다짐해 보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가사를 생각하면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가운데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내가 가진 어려움, 내가 가진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소리내어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민망하다면 그렇다면 속으로 이야기해도 좋아요. 조그만하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제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전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제게 믿음을 주시고 기다리는 믿음을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시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뤄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과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가운데는 우리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에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친한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내 친구가 믿었던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오니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나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마지막으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이 마치고 멈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아프고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분리되고 분열되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 나라를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고백할 때 코로나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우리나라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위하여서 또한 친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고 후히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솔직하게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민을 다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가진 기도를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